그 어릴 적에 기억이 가물합니다만 이런 안내원, 안내양 얘기를 종종 들어요. 막차입니다. 막차요. 혹은 이 배를 타고 들어가려면 막배입니다라고 하면서 안내 방송 소리도 듣고 또 선원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공항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꼭 마지막 탑승객을 찾는 안타까운 안내 소리가 들리죠. 누구누구는 빨리 몇 번 게이트로 또 와서 비행기 탑승하십시오라고 하는 애끓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태어난 이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호소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5절을 보시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궁금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았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이사야서 40장 말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염두로 두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몇 배나 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라면 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이 모습을 보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 디뎁 사람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직감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50여 년 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박할 때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뱉으신 첫 일상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날이 왔다 라고 직감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오늘 본문의 3장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같이 그에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해댑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앞선 사람들에게는 나오라고 해서 나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오라고 해서 나왔더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욕을 해댑니다. 죄사함은커녕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에 찍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워질 것이라고 꾸짖어요. 왜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이유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선 5절에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7절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에 묻어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회개의 세례이기보다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그러나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속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러한 속을 잘 알기 때문에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9절 이어지는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 현대 신앙에 적용해 보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혹은 몇 대째 내가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직분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변질을 지적한 한 책 중에 어떠한 기독교의 변질을 지적하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참된 회개 혹은 참된 회심이 아니라 각자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이 큰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심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히려 그 회개보다 앞선 결과 오늘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없고요. 믿음 없이는 회개도 없어요. 근데 어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의 가장 나쁜 버릇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회개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개는요 자술서를 쓰거나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걸렸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 말씀이 걸려갖고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는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개가 빡세다고 더 용서받고 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까지 다 사함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게 안심되죠. 그러면 모든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되었으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죄를 짓고 살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만약에 그 평생 짓는 죄를 회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죄는 회개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분도 있대요. 구원받기 이전에, 믿기 전까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나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죄는 회개해야 용서하신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개를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용서받았고 이후의 죄는 내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행, 회개를 은혜가 아니라 고행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까? 네,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사해 주셨는데 회개한다고요? 그건 아직 안 받았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서 많이 넘어지시더라고요. 틀려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 우리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했던 이 요한의 말을 4장 17절 보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하세요.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중에 바울도 똑같이 그와 같은 회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도 바울도 다 같은 의미의 회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 뭘 잘못했지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난주에 성탄절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므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왕의 통치를 받으라.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요한은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용서해 줄 테니 다 용서해 주었으니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탕자 아버지의 탄식 같은 거예요. 아니, 다 용서해 줬다는데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에게 두 손을 들고 돌아오라고 외치며 기다리는 바보 하나님의 막 절규 같은 겁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명령하세요. 너 뭐 잘못했지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다 용서해 주었으니, 아니 줄 테니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왜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야 말씀의 1장 8절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론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근데 여러분 재판해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은 판례가 중요하더라고요. 판례. 그런 판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가려지는데 우린 다 무죄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변론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속의 판례 때문에 아무리 주홍빛 같은 죄라도 흰 눈처럼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낮추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인 거죠. 물론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회개가 완전하게 그를 바꿔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평생 회개하고 살았는데 오늘 10여 년 전이나 10여 년 후나 요지부동 똑같고 바뀔 줄 모르는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요. 성도의 삶은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회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잘못할 때만 반짝하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성도라면 평생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회개는 삶입니다. 요즘에 감기가 워낙 많이 돌아서 제가 효자는 아닙니다만 장인어르신께 장인어르신 건강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십시오라고 안부를 드렸더니 우리 장인어르신이 좀 그러시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존재하는 것이 원래 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아파 있는 거고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너나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파하는 거 맞아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서 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떳떳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조금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 주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앞에 우리도 설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납작 엎드려 슬퍼할 수밖에 없는 나 혹은 우리를 그때마다 매번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라고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게 하는 이 죄들을, 그 연약함을 아파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우리 전 인격이 동원된 영적인 투쟁 같은 게 회개입니다. 앉아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회개를 멈추고 중단하면 그때부터 우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데 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까지 있어요. 우리는 회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아프며 하는 회개가 정말 참된 회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괜찮은 회개인 겁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7장 20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강조하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10절,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움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불에 타 없어버릴 것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려고 했던 신용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 회개, 우리 회개에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역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바뀌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와 회심에 이르면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3B, 3B라고도 얘기하는데 Belief, Belonging, Behavior. 내 믿음이 바뀌고 내 소속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이 회개요, 회심인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열매가 관건이에요. 첫 번째 열매까지는 어떻게 맺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생뚱맞게 이웃 사랑이 나오는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잘 나가시다가. 근데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세리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고 군인 너희들은 강탈과 거짓을 일삼지 말라.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자격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사랑이 전제된 선행인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많이 아는데 산상수훈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구제와 선행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된 변화의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을 경험하면 피해갈 수 없는 열매가 선한 사랑이죠. 마침 어제 한 메일을 받았는데 가나안 장학금 받은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이 장학금을 받아서 이 사연을 나누고 싶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 장학금이 자신에게 전달되는 그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12월 30일이 아니 29일이죠. 2024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회개의 열매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말씀이 계속 우리 공동체에게 더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괴롭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다른 메시지가 없는가? 다른 요구하심이 없는가? 근데 너무 정확하고 예리하게 찌르고 후벼 파셔서 아파서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호소처럼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의 회개의 열매도 맺긴 하되,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심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종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설교하기 싫을 때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어요. 물론 또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보면 잠 잘만 자더구만 할 수도 있는데, 저를 더 괴롭게 만든 찬양이 하필이면 주중에 이 찬양을 들었어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나는 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꺼버렸어요. 다른 노래 들어야지. 근데 돌아서다가 다시 또 그 찬양을 찾아 듣게 돼요.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근데 마지막 그 가사가 다시 찾아 들을 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분도 해결 못했구나. 최용덕 씨도 그냥 주님께 맡긴 채로 서 있었구나. 그런데 이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딱 우리 모든 분들의 심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아침에도 이 찬양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올라오기 전부터도 모르겠습니다. 올라가 보고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주시는 대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그 사랑이 힘들다면 미움까지 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회개의 돌아섬부터가 회개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주께 더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내년에 예배 회복, 감사 회복에 했는데 이것 없이 예배 회복, 감사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일까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괴로워하십시오. 잘 안 되는 거를. 그리고 이 상황이나 이런 올 한 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죄만 더 쌓은 것은 아닌지 목사로서 참 괴로운데요. 그러나 이 상황을 아파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이때 대신 누군가가 나와 그 회개 세례의 자리로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 3장 15절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이 상황에서 요한이 내가 왜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더니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 이게 무슨 의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받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받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요. 이것은 왕의 취임식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증과 왕의 등극식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례 자리에 누가 나와요?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 나온 그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서신 거예요. 그 말은 자신도 왕으로 왔지만 너희와 똑같은 죄인의 같은 처지가 되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턱없이 부족한 그 사랑을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예고편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위로 삼는 것은 내가 못 맺어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맺어주시겠지. 어차피 나는 원래 안 되는 거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몸부림치다 보면 방향만 하나님께 틀어져 서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회개는요, 사도행전 11장에도 보지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회개 열심히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맨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믿음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해 이 마지막 주일 회개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돕고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할 일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지나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기 이전에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돌 같은 이 마음도 깨트려 주시는, 그리고 회개하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돌이켜 몸부림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구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3일가량 남은 이 올 한 해를 여러분 각자와 우리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해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